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8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 또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며칠 동안 시편을 볼 텐데 이 시편 107편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인 제 5권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시편 5권은 이제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제 총 44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편의 주된 내용은 이제 시편 4권과 유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 시작으로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으니 이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반복되는 구절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6절과 13절 또 19절과 28절에 나온 것처럼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셨다라는 구절이고 또 하나는 8절과 15절 그리고 21절과 31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이렇게 4번이나 반복이 된다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하시고 이제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 즉 여러 타지에서 포로로 고생을 하다가 이제 본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했기 때문이 이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문구는 이제 우리의 귀에도 굉장히 익숙한 문구인데, 이 문구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신 분, 즉 인자한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선하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토부인데,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선하다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좀 모호한 말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선하다,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언제 합니까?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착한 사람일 때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종종 이 선하다라는 말과 착하다라는 말을 혼용을 하는 편인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선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성격이 조금 나긋나긋하고 남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또 어느 정도는 도덕적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의 이런 상식에서 하나님께서 선하다는 것도 이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왠지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제가 이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구분되는 그분만의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한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하다라는 말은 마치 거룩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형용사, 즉 인간과 구분이 되는 하나님의 특성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특성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헤세드, 즉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헤세드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이나 무엇으로는 가질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할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적들로부터 속량을 얻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큰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이유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머리로만 안다면 이거는 단지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합니다. 이 머리로만 알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차가운 교리가 아닌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입을 것도 제공을 해줬죠.
우리가 이 일 자체를 놓고 부모님께 감사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부모님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부모님께 가장 큰 기쁨은 이 일의 근원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감사하며 표현하는 일입니다. 즉, 나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볼 때 부모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께 전화를 해서 엄마, 내가 지난달에 이제 사업 자금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그때 나를 좀 도와줘서 고마워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도 나름 기쁜 일이겠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내 자녀가 나한테 엄마, 항상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이게 정말로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일은 물론 이것이 신자의 의무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저 성도가 짊어져야 할 짐이나 몸이 건조한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성도의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실천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매일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기도의 맨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꼭 넣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이제 4절 이후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16절, 17절에서 22절까지 이제 각기 다른 형편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먼저 4절에서 9절까지 시편 저자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기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성읍으로 인도를 하셨고 또 이 때문에 그들이 만족을 얻었으니 이것을 찬양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글 성경은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순화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표현을 하자면 주님께서는 심한 갈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극심한 배고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고통을 조금 해결해 주거나 욕구를 어느 정도만 채워주는 것이 아닌 가장 좋은 것으로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이후 10절에서 16절까지 시편 저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10절부터 16절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까닭이 이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고, 이 겸손하게 한다라는 설명 뒤에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 이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마음이 겸손하게 된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한 어떤 겸양의 자세를 이제 성도가 갖춘다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겸손이란 성도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성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수단들을 다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역경을 만났을 때 내가 뭘 의지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권력이나 인맥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것이 그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택한 백성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돈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돈을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들고, 권력이나 인맥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이것들을 의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낮추신 것은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는 그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겸손해야지만 이 고통의 터널을 빨리 통과할 수가 있는데, 이 겸손이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17절에서 22절까지 미련한 자, 즉 죄악된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는 자가 고난을 받아서 질병에 시달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으니 이것을 또한 찬양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할 것이니 이를 찬양하라 라는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물론 그 어려움이 때로는 나의 잘못이나 죄악 때문에 발생한 거라서 이게 다소 염치 없게 보일지라도 그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또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니 이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시인은 이스라엘이 대적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성도가 관계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또한 4절에서 10절까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줄였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또한 성도들이 이러한 배고픔의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시인은 이스라엘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당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성도가 지금 죄악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또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그 영혼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17절에서 22절까지 이스라엘이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모든 음식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턱에 다다랐음을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성도 또한 질병의 문제로 큰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관계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 또 죄악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는 성도라면 거의 예외 없이 누구라도 다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여러 상황을 나열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꼭 문제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말이 아니라 성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매일 성경 말고
이제 생명의 삶이라는 그런 큐티책을 보다가 이제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제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이걸 좀 인용을 할까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마치 그 무협지에 나오는 무림의 세계처럼 하수와 고수가 있는데, 이 신앙의 세계에서 하수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중수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며, 고수는 아무 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인용을 한 것은 제가 무슨 신앙에 있어서 계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닌 내 가슴에서 정말 이것이 간절하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관계의 문제로, 죄악의 문제로, 경제 문제나 질병의 문제로 이제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하시니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라도 이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의 소망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헷세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많이 처합니다.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주님께 나올 때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주님께 손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으며 정말로 아무 일이 없는 그 평안한 순간이라도 하나님 없이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그것이 마음으로 느껴지며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시고, 또 경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또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된 소망이 됨을 알고 의지할 때 그것들이 실제로 해결되는 그 은혜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